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문맥은 인간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 그 어떤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분명히 밝히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죄인이요, 유대인들도 죄인이요,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어떤 인간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변명거리나 논리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태생적으로 가진 외적인 조건이나 또 삶 속에서 성취한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은 진실로 공평한 분이시구나 하는 이런 정서와 마음을 가지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반발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 개들과 같은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항변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준이 되는 율법을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며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또한 항변입니다. 법도 안 주면서 법대로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방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 후반부에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상황이 되었는데 2장 초반부에서 유대인들의 이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이 구체적인 잘못과 착각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범죄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2장 13절이에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2장 13절 말씀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다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게 2장 13절의 그냥 액면가대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문맥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맥을 따라 제대로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읽으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너희들보다 오히려 더 낫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자격 없는 이방인들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 그들의 자랑, 그들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앞에 내용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존재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믿고 있다. 성경의 고발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그들의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에 그 율법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세분화합니다. 613개로 나누고 그 중에 248개는 하라는 명령, 365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구분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외우고 지키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자신들의 영혼의 거울로 사용하여 그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계신데, 자기들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구분되어진 존재로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누고 쪼개고 구분하고 분리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기준 앞에서 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분투와 노력을 자기들의 자랑과 의로 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를 안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진짜 사랑하면 저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경상도 남자는 죽을 때 미안하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사랑하는 놈들이 첫날 만날 하나님 타령. 언제까지 하나님 타령하느냐? 꿈에서도 하나님 타령해. 하나님은 밤에 잘 때는 꿈 안 꾸고 푹 자는 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나 꿈속에서 주님 만났다. 이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는 것. 이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종교로서 자기의 모든 삶의 영역을 치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보신 분들이 있죠. 성경 필사는 평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한 번만 필사하자. 그런데 제가 부흥회 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평생 동안 성경 필사를 17번인가 하니까 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한 번 필사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11조 하라 하면 11조만 하면 되는데 종교적인 의로 목사님 저는 12조를 합니다. 13조를 합니다. 그거 모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멈추고 목욕하러 갑니다. 목욕하고 와서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를 다시 씁니다. 그런데 또 보면 한 장 안에 여호와가 6번, 7번 나오면 목욕을 6번, 7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믿음이 좋은 거냐 말이에요. 종교 중독이지.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지. 무엇보다 다른 모든 민족들이 각자의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그들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삼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는 정도면 괜찮죠.
근데 이 자부심에서 뭐가 나옵니까? 십자군 원정이 나오는 거예요. 저 이방 개 같은 족속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서 죽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쳐들어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 목사님 불러가지고 침공하러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보호해 주십시오. 미국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악의 축인 이라크를 제대로 두들겨 팰 수 있도록 은총을 달라.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이라크에 가서 폭격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실질적으로 죽였습니다. 후세인 그놈 한 놈 때려잡으러 갔다가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이런 형태의 열매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명분으로 세워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자랑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 미국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청빙위원장이 강남 교보문고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강남 교보문고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와달라고. 안 갑니다 했습니다마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미국으로 목회를 하러 오면 좋은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자녀들 대학도 그렇고 목사님 삶의 질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믿음으로 안 가겠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솔직히 상상이 되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갖다 끼워 맞추더라고요. 그 상황. 왜 미국에서 청빙이 왔지? 우리 집사람 왜 영어를 전공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 젊었을 때 미국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하셨을까? 야,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군. 이런 식으로 지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위적으로 갖다 붙이는 존재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식의 신앙적인 경향이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젠당교회 가족들이 제발 하나님 좀 그만 갖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꼭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안 줬어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가 한다고. 심지어 이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주로 꿈을 잘 꾸더라고요. 꿈에서 하나님이 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냐? 뭐 살짝 뭐 이러고 나타나. 하나님이 뭐 이러고 나타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꿈입니다, 여러분. 뭔 자면서까지 하나님 타령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것에 하나님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 보니까 그 피키 브라더스라고 그 영국의 조폭들끼리 싸움하는 영화예요. 확실히 두들겨 패고 찌르고 죽이는 영화가 재미있어요. 근데 이 피키 브라더스 할 때 이 주인공이 상대방을 이제 두들겨 패로 죽이러 가는데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걔들은 처치 오브 잉글랜드, 영국 국교의 신자들이잖아요. 전부 다. 조폭들도 태어나자마자 신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싸움에서 저들을 싹
썰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조폭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리석은 자를 훈도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끔찍끔찍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볼 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네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제발 이런 거 청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제가 이 남자하고 교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할까? 네가 결혼할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묻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만사 모든 일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간섭하고 사람들을 다 빛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된 위치에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 몰라요.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확신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뜻이며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인도하는데 전부 다 한 영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행신에서 목회할 때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뭐 좀 어려워서 잘 안 돼서 지금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내 신학교 동기를 만났어. 동기를 만나서 야, 너 요즘 뭐하냐? 이렇게. 학원에서 고등학생들 영어 가르친다는 거야. 너 학교 다닐 때 영어 못했잖아. 공부 좀 했다는 거야. 야, 그 공부 좀 한다고 해서 그 고등부 애들 영어 가르치는 건 그거 쉽지 않을 건데. 너 요즘 그 고3 애들 시험지 한번 보니까 나도 해석이 잘 안 되던데 네 그거 진짜 해석 다 되나 하니까 사실 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애들 네가 가르치면 어떡하냐 하니까 그거 다 방법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애들 교실 들어가기 전에 해석을 한번 읽어보고 들어간다는 거야. 한글로 된 해석을 한번 다 읽어보고 들어가서 가르친다는 거야. 그거는 외운 걸 이야기하는 거지 네가 알아서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 여러분, 우리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영어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로 할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할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닌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실한 표가 할례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할례까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팔을 부는 경지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것만 보면 유대인들은 완벽한 신자들이에요. 그러나 빈 깡통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유대인들의 자랑과 자부심의 실상이 모두가 다 가짜이며 허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을 비추어 보는 영혼의 거울로 사용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니까 그 율법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는, 정죄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실컷 정죄해 놓고 정작 자기들도
그렇게 목소리 높여 이야기했던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면서 이 일을 반복합니다. 유대인, 그들의 입으로 직접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율법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마 이방인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릴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실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장차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율법에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히 자기 식대로 왜곡하여 자기들의 종교로 만들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자랑과 의로 삼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조롱했지만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자신들의 종교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할 줄밖에 모르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의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향한 기소장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5절 말씀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진짜 모습,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매주 설교하고 수요일도 설교하고 새벽에도 설교하잖아요. 설교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여러분들도 저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한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하셔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목사님 저 은혜를 받아서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설교한 나는 이 사람이 말하는 수준에 가 있지도 못하는 날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막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딘가는 가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은혜 받았음을 막 이야기, 위로받았다. 너무 막 요즘 너무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막 너무 기쁘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싫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설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나는 설교하는 놈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괴로운데 여러분은 표정이 너무 천진난만하고. 그래서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이 그런 말을 실질적으로 했어요. 이 강단에서 복음을 외쳐서 그 설교를 듣고 청중들은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 설교를 전하고 외쳤던 당사자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지 못하고 종교적 의무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외치다가 영원히 심판받는 자리에 처할 수 있다는. 우리 교회도 이런 목사님들이 한 3분 계십니다. 최일관, 황명철, 서민욱.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딱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외적 모습과 자랑하는 말만 들어보면 이것보다 더 완벽한 신앙인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로 이들의 이 모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 줄 알아요? 무덤이 이래 있습니다. 근데 무덤 겉만 제비표 페인트 분홍색 색깔로 칠해 놓은 거예요.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러나 그 무덤 안은 어떻습니까? 시체가 썩어 가지고 온갖 악취가 창궐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면서 성적표 위조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올 때마다 제일 마음이 찔리고 놀랄 때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앞에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출신들,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늘따라 이렇게 다 앞에 앉아 계신가 모르겠어요. 성적표 위조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42에 낳으셨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위조해도 잘 위조인지 모르셨어요. 우리 때 저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운 걸로 이렇게 하나씩 줬는데, 제가 중학교 가면서부터 컴퓨터로 이렇게 찍찍찍찍 해가 얇은 것에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 등수 찍힌 거 칼로 이렇게 딱 오려가지고 그 뒤에 종이 한 장 갖다 붙이고 그 숫자만 글자 잘 쓰는 애한테, 뭐 우리 집에도 저의 성적을 알기 때문에 한 16등 정도로만 써달라 해서 16등 하면 16등 했다고. 다른 것들은 잘 안 보고 등수만 보잖아요. 수고했다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적표 위조한다고 저의 진짜 성적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고 지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들도 모르는 어떤 세력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인식과 사고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그 율법을 붙잡고 자기식들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이었음을, 이런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지한 자들이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구약의 율법 안에는 구속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철저하게 공부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이 대표 선수가 누구냐? 사도행전에 주로 그 활약상이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답시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한다고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이런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정체를 까발리고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이 율법대로 제대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이는 지점은 그러므로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고 그 율법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자들이 자기들 입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그들이 똑같이 지으면서 너희들 가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실상 너희들이 개라고 극단적인 단어를 동원하여 비판하는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오히려 양심과 본성을 쫓아 삶을 사는 그들보다 더 더러운 열매를 맺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사도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 로마서의 주제와 연관지어 말씀드린다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없이는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소유한 자이든 소유하지 못한 자이든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충족시킬 수도 없고, 그것을 로마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정말 이율배반적인 자들이네 할 거 없습니다. 왜?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의 이니셔티브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소경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수준이 곧 우리들의 수준인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신앙적인 수단을 우리 손에 쥐어줘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를 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서 울산시청까지 가는 약도를 그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약도 그려줘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줘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 그러나 그들 삶에는 살면 살수록 죄의 흔적들이 더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학교 다닐 때, 조금 전에는 제가 성적표 위조도 했지만 학교 다닐 때 컨닝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컨닝 같은 거 좀 해보셨습니까? 솔직히 나 학교 다닐 때 컨닝 좀 해봤다 손 한번 들어봐요. 보통 이 컨닝 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가는 경우는 없더라고.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체적으로 좋은 대학을 못 나온 분들이 손을 많이 들어요. 우리 집 아들 이름이 김지호잖아요. 제가 우리 지호 이름을 지호로 지은 이유가, 사실 초등학교에서 6학년 3반 양사 초등학교,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 이름이 김지호였어요. 영국에 있을 때 실제로 지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지호처럼 공부 잘하라고 김지호로 이름을 지었어요. 내 친구한테 제가 문자도 다 보냈어요. 우리 아들 니하고 이름 똑같이 지었다고, 너처럼 공부 잘하라고. 나는 얘가 과학자가 될 줄 알았는데 사회운동가가 되어 있더라고. 저희들 그 초등학교 때는 번호가 생일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했어요. 제가 2월 23일이라 번호가 2번이었어요. 뭐 합니까? 지금 빨리 받아 적으셔야죠. 2월 23일이었고 제가 2번이었고 지호가 1번이었어요. 저보다 생일이 더 빨랐어요. 지호가 1번, 제가 2번, 제 뒤에는 양복수라고, 우리 친구는 이거 험하게 살아서 감옥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행신에서 목회할 때 감옥에서 출소해서 우리 집까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데 우리 집에서 돈 좀 주세요. 그 우리 사람도 그때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1번, 2번, 3번이었는데 보통 그때만 하더라도 공부 잘하고 잘 사는 집안 애들은 그 그룹 애들끼리 이렇게 좀 모였어요. 그 공부 못하는 전화 복수 같은 애들은 같이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지호는 참 좋은 애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았는데 복수하고 저 같은 애하고도 친하게 지냈어요. 시험 칠 때도 우리를 참 많이 도와줬어요. 뭐 이래 공부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답지를 잘 보여줬어요. 제가 문제도 기억해요. 국사 시험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보물 제152호이고 또 세조가 지은 법전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참 기억력 좋죠. 제가 우리 친구들로부터 너는 책 읽고 어떤 거 그 몇 페이지에 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다 알고 다 인용하냐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이 돼요. 이것도 기억이 나요. 이 시험 문제도 하니까 정답은 경국대전이잖아요. 경국대전. 그 지호가 빨리 문제를 풀어가 답안지를 이렇게 선생님 몰래 보여주면 그대로 이렇게 뺏겨지는 거예요. 지호가 이제 걱정되니까 그대로 답 옮겨 적으면 니하고 내하고 성적이 똑같아지니까 몇 문제는 틀려라 해서 뭐 경국대전 이런 것들은 맞추고
제가 이제 다 뺏긴 다음에 뒤에 복수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등신 새끼가 경북대전이라고 써야 되는데 경북대전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등신입니다. 등신. 보여줘도 제대로 못 먹어요. 유대인들의 실상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줘도 그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실체란 말이죠. 그래서 지호가 야, 이대로 답을 보여줘도 안 되냐,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지호가 문제를 빨리 풀고 답지에는 이름을 안 쓰고 답지를 저한테 넘겼죠. 그래서 답지에만 김관성을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지호가 뭐 몇 문제 틀렸지만은 또 친구 좋은 성적 거두라고 몇 개 안 틀리고 다 써준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60명 중에 한 30등에서 한 40등 정도 했고, 복수가 50등에서 60등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호가 저 대신 그때 전 과목을 그런 식으로 시험을 쳐가 11등이 된 거예요. 6학년 1학기 성적 11등. 그때 우리 유재수 선생님, 성함도 기억나는데, 우리 유재수 선생님이 양복수 김관성 앞으로 나와. 왜냐하면 성적이 너무 올라가 버렸으니까. 야, 김관성이 너 지호 거 보고 뺏겼죠? 아닌데요? 하니까 이 새끼야, 이 성적 이게 말이 되냐? 네 성적으로 지금 이만큼 지금 30등씩 올라가는 게 말이 돼? 지호 거 보고 뺏겼죠? 아닙니다. 지호가 대신 쳐줬습니다. 선생님이 허탈해 하시면서 아이고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 11등으로 성적표를 이렇게 주시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잊지를 못해. 영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이 강단에 서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요, 돈을 더 많이 버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으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라고 그 자리로 불러주고 계신데, 제가 이 직을 다 마치는 그 시점에 30억 안 주시면 저는 은퇴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하냐. 여러분, 저는 떠나는 목사님에게 박하게 대우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10억만 달라는 거예요. 30억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또 안 주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인데, 이 직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세에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 출현한다고. 이 거룩하고 복된 사명과 소명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리면 이것보다 더 불행하고 어리석고 한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잘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줘봐야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면 지금보다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돈입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줘봐야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다 정신병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도가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지 여러분들에게 정신병 하나 다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도 도라이, 여러분들도 도라이. 그게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너희를 죄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에게 모독을 받지 않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이상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인데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와 열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술 안주거리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열매들만 열매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통하여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누구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수단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DNA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3장으로 가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설교의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2절 말씀. 자, 여러분들 우리 크게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봉사를 하되 무엇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들로 여러분의 자부심과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은근히 자랑하고 자부심 가진 어떤 삶의 내용들, 내가 그래도 목회를 딴 사람보다 좀 더 잘한다, 내가 자녀들을 좀 더 잘 키웠다, 내가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성품을 좀
좋게 물려받았다. 뭐 기타 등등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업적들, 수고와 노력들 있지요.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냐고요. 여기에는 인간의 자랑이 다 빠지고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는 인간의 그 어떤 육체적인 행위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에도 죄의 흔적이 담겨 있다라는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목회가 안 되다가 이렇게 좀 돼버리면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 자기 부인이. 교회가 작았을 때는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누가 와서 이런저런 잔소리하고 목회 이래 하라 저래 하라 이러면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하고,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목회는 이런 것들이 좀 보강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고, 설교도 목사님 좀 짧게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지잖아요. 왔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제 테크닉이 좋아서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하냐, 쌍놈 새끼.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가 삶 속에서 고생하고 애쓰고 그래서 손에 쥐어진 어떤 결과물, 확보되어진 거 자꾸 나팔 불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자식들 자랑 안 합니까? 의대를 못 보내서 그래요. 여러분 아들 딸 있는데 둘 다 서울대 의대 갔다 해봐요. 저는 매주 이 강단에서 자랑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은근히 나팔 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과 인생이 죄덩어리이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자면 자랑할 게 많잖아요. 육체를 신뢰할 만 하잖아요. 저같지 않잖아요. 저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을 안 하잖아요. 뭔 또 그렇게 또 아멘까지 하실 거 있어? 남이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러고 계세요. 내가 나를 낮추는데 아멘 해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고. 솔직히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을 안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치면요, 최고 학문에 전통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할 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질과 기질로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내가 진짜 할례당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봉사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 행위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는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 언제 어떤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느끼고 경험하고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부터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아요. 나를 믿지 않아요. 가장 거룩하게 사는 날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멀쩡히 거룩하게 사는 날이 있는 반면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얼마든지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 의심하고 이럴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자꾸 상처받았대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았고, 어떤 장로님에게 상처받았고, 어떤 집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어떤 포인트가 딱 생기잖아요. 그게 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지면 안 돼. 저 사람은 날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편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 딱 어떤 순간이 되면 뭡니까? 딱 객관적으로 딱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야, 믿었는데 그 상황에 저렇게 말하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서로 진솔하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고백합시다. 오늘부터 네 안 믿을란다. 한마디씩 하시죠. 여기 오늘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주영이하고 우리 성준이 있는데, 목사님이 진짜 비밀 하나 가르쳐 줄까? 결혼의 목적이 뭔가 하면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결혼하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지금 제대로 몰라요. 살아봐야지 합니다. 심지어 아내와 남편도 그렇게 다 나라고 하는 영혼을 충족하고 채워줄 수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런 우리가 민주당도 아니요, 국민의힘당도 아니요,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보실 때 한 번도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은 존재로 우리를 간주해 주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 붙잡고 살고 이것 붙잡고 자랑하고 이것만을 높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도 공동체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과 죄인이 만났을 때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더 큰 죄가 나타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자기의 생각과 야망과 꿈이 막 결집되어져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죄인과 죄인이 만났는데 그 가운데 더 큰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황당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났는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함과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막 맺힙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와 나와 형제를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자랑할 게 없으니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신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